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이제 신약 정경 가운데 4권입니다.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인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서신의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답답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쳐주십시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호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은 이 참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막 감격이 넘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격스러울까, 바울이? 그것은 그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의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륜 또 비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경륜과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갇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궁금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복음,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감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바울이 느꼈던, 아니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행복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평생 감격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마귀에게 충격이 되었고 그 누구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을 들어도 별로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실상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건가요?
이미 다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또 강단에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기는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로 한번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케우페 당한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죄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이 인간들이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졌어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 그 어떤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게 인간들을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발버둥 치던 마귀가 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마 마귀가 이 복음을 듣고 악 하고 꼬꾸라졌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또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이 되어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들이죠. 권세들, 어떤 지위들,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학문적인 지위, 어떤 그런 명성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이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게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그 엄청난 율법,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유대교 교리에 의하면. 근데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본래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핍박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의 과거나 자질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핍박자도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핍박하던 나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로 변화시켰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저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듣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불교, 이슬람교, 무슨 힌두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막 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때에 어느 종교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종교가 어디 있느냐. 어느 무슬림 전도자가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슬림에게는,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봉자들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없다. 이 무슬림들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 선행을 많이 베풀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대요.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긴 하지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그들을 그냥 꽉 올가맨 거예요. 이게 종교를 믿지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이분이.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어때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에 모체가 된다고 하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도 구원받을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적인 것들을 잔뜩 열거해 놨어요. 이거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하지만 인간이 어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신봉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해서 새 사람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노력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냥 믿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준 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왜 배타적이라는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기 싫은 겁니다.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때 당시에도 충격적이지만, 그리고 사탄에게도 충격을 주었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상은.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여기고 떠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정말 신봉하고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경륜이라고 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다 기브 앤 테이크 아시죠? 그 신봉하는 신에게 뭔가를 인간이 뭘 해야지 하나님이 그들이 신봉하는 신이 뭔가를 주는 거예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쌓아가는 거예요. 마일리지. 근데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기준이 없어요. 정말 하늘 높이까지 쌓아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무디가 청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줬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청년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디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또 읽어줬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의 죄를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것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또 요한 1장 9절을 읽어줬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무디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다면 믿어야지. 그렇게 막 호통을 쳤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호통친다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100%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내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마일리지 쌓아라, 선행 쌓아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무디 목사님처럼 막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이름도 어렵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목사님이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상당히 괴로웠답니다. 심지어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병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더래요. 나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조그마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였다. 근데 그게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였지. 근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보다 네가 더 거룩한 자냐?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이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더 이상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함 받았지, 내가 막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니까 그를 괴롭히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다. 병도 고침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단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 항상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무너져 힘들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대요. 근데 이 빚이 잘 갚아지지가 않으니까 참 이 사는 재미도 없고 자신감도 점점점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눈앞에 놓여진 빚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이 빚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니, 염려하고 있다니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여전히 빚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구나. 여전히 빚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도를 바꿨대요. 빚이 내 마음을 짓누는 것 같을 때 도리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빚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결심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보면 좌절과 낙심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성도들이 계신데 물론 그분들 지금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감사하는 거기서 믿음을 보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살기 쉬웠습니까? 우리 항상 어려웠어요. IMF 때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도 어려웠고 계속해서 어렵지만 지금껏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문제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겼고 염려를 이겼고 우리는 승리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셔서 어떻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대요. 근데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13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바울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역사의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올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올 거야.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과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보면 좌절감만 들어요. 낙심만 들어와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해결 방안이 있어요? 키는, 열쇠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은 주님께 와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취한 성도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신앙 관행 13가지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다. 두 번째, 거대하고 힘센 골리앗에 열광하고 작고 어린 다윗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셋째, 과부의 2 렙돈 헌금을 무시하고 비웃는다. 넷째, 깨끗한 그릇은 관심이 없고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사모한다. 다섯째,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 조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죽은 제사만을 드린다. 여섯째, 더 큰 은사인 사랑은 작게 여기고 작은 은사는 크게 여긴다. 일곱째, 풍요와 쾌락의 상징인 바알을 숭배하고 경배한다.
8째, 여전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의 발꿈치를 밟으며 산다. 9째, 여전히 점과 사주, 팔자를 믿는다. 10번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기지 않는다. 11번째, 은밀한 죄는 버리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간다. 12번째, 약육강식의 진화론에 따라 살아간다. 13번째,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천지 신명에게 빈다. 자기 소원만 이루어 달라는 마음뿐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참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한 신앙인 같아요. 근데 속사람은 달라요. 좀 전에 말했던 그 13가지에 여러분 한 3-4가지라도 여러분과 이렇게 부합되는 거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 구원, 십자가 보고 마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되 더 깊이 알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은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히 알고 더 나아가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 짝들이 있으시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만한 애인 없습니다. 그런 애인 여러분 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시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7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계시기만 할 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계속해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막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뭐를 말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겠다는데, 내가 교제를 하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더 깊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깊이.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감동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헌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하세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좀 하나님께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깊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비밀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바울이 세상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와 우리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에게도 충격이 되었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충격이 되었던 이 복음, 오늘 이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손발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을 관계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